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에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또 인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요나서 1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8면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4절부터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사람들은 스스로의 능력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능력을 신뢰하는 그 정도가 그 사람의 능숙도에 따라서 변화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흥미로운 이유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잘하면 더 자신 있어 하고 못하면 더 자신 없어 할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느 일을 시작했을 때 완전 초보 상태일 때는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그 일이 익숙해지고 조금 능숙해지기 시작하면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나는 이거 좀 잘해 라는 생각들이 마음속에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능숙해지고 실력이 쌓여갈수록 또 자신보다 높은 실력자들이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또 나의 실력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진짜 최상위 실력자가 된다면 흔히 말하는 선수나 장인 정도의 실력이 된다면 또 자신의 실력에 대해 자신을 가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예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탁구에 관련돼서 전에 설교에서 예시를 드셨어서 비슷하게 다시 예시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처음 탁구를 배우게 되면 공을 어떻게 치는지도 잘 모르고 내가 치고 싶은데 치지 못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게임에 익숙해지고 조금 탁구를 치게 되면은 이제 나 좀 친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교회에 탁구대가 있어서 종종 친구들하고 가서 치곤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못 치는데 친구들끼리는 서로 내가 더 잘 친다, 너 정도는 이긴다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조금 이제 익숙해지고 실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신의 실력을 과신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알고 시작하게 된다면 진짜 고수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 나의 부족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이 되면은 이제 내 부족함이 보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장점이 보이면서 내 실력이 그렇게 엄청 뛰어난 것은 아닌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진짜 최상위가 되면은 탁구 선수 정도 되면은 자신의 실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운동 선수 중에 자신의 실력에 자신감이 없는 선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최고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 경기에서 자신이 가진 실력조차 드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상위 정도에 위치하게 되면 나름 자신의 실력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건 인간이 자신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서 자신감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극복할 수 없는 경우들을 만나곤 합니다. 탁구로 예시를 계속 든다면 정말 최고로 잘 치는 선수일지라도 그 경기 당일에 컨디션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어디를 부상을 입거나 또 아니면은 탁구를 치는데 상대 선수가 계속 모퉁이에 맞아서 운 좋게 공이 다른 데로 튀어나가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된다면 자신의 실력, 능력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경우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요바로부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그 배를 이끄는 선원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진을 보여드렸었는데 이 거리가 당시 부근에서 가장 장거리 항해라고 해도 무관할 만큼 엄청나게 긴 거리를 항해하는 배편입니다. 이곳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실력에 어느 정도 자부심이 있을 것이고 그 일들에 숙달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이 장거리 항해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 배를 운전할지라도 이 사람들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폭풍을 보내시자 이 배가 깨지고 침몰하게 될 것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며 배를 가볍게 만들고 노를 저어서 육지로 가려고 배를 돌리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으로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의 신을 부르며 이 상황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지만 그것도 다 쓸모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배를 타지 않지만 이 배에서 만나는 폭풍과 같은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 삶의 풍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놓여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풍랑 속에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나의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던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요바로 내려가 그곳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그 배는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폭풍 속에서 요나는 배 밑창에 내려가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굉장히 비슷한 장면이 신약에도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데 그 배가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폭풍 속에서 제자들은
그 폭풍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지만 극복할 수 없었고 결국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왜 이러한 폭풍을 만나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 따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십니다. 굉장히 비슷한 상황이죠. 이 두 상황을 한번 비교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이 상황을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가입니다. 이 폭풍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전제는 폭풍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지 않다라는 전제를 깔고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요나가 겪고 있는 폭풍도 그랬고 예수님께서 만나신 그 파도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전제로 두 상황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요나가 겪고 있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요나가 만나고 있는 이 폭풍의 원인이었습니다. 요나 역시 오늘 본문에서 이 폭풍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과 같이 항해하는 사람들과 제비를 뽑아서 자신이 뽑혔을 때 이 문제가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폭풍을 만났을 때 내가 여호와로부터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 폭풍이 지금 나에게 임했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요나가 사람들로부터 너가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요나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바다와 하늘을 지으신 하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여호와의 명령을 저버리고 자신의 마음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심판으로 보이는 이 상황은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이 그 경우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심판이 임한 자들은 무조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일까요? 그것은 또 아닙니다. 또 심판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잘 살고 있는 것 역시 아닙니다. 심판을 당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심판을 당하지 않다고 해도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계속 전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전도서에서 핵심적으로 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가 강조하고 있는 반성적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요나가 겪고 있는 상황은 비록 심판을 인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당하는 요나의 모습인데 그렇다고 해서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무조건 잘못을 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완벽한 발례가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수님의 경우에서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를 만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살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파도가 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확장시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의 삶 가운데 풍랑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서 시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수님과 요나의 상황을 비교했을 때 폭풍의 원인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심판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오는 어려움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그 상황을 위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예수님께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가 나의 잘못을 인함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는 시련과 어려움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살펴볼 질문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잠들어 있을 수 있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요나 모두 이 풍랑과 파도가 치는 상황 속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굉장히 소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배도 굉장히 흔들리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잠들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둘은 모두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이 잠들 수 있었던 이유는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둘 모두 다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잠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요나의 경우는 스스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만 요나의 이 인식은 굉장히 빈약한 인식이었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여겼으며 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께서 자신은 어찌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주를 감행했었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그 능력의 범위와 또 여호와의 그 시선을 피할 수 있다는 그 착각을 가지고 지금 여호와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요나가 이 도망길에 올랐을 때 욥바에서 다시스행 배를 순탄하게 만난 것으로 인하여서 요나는 어쩌면 안심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다시스행 배에 몸을 실었을 때 요나는 이제 됐다, 나 잘 도망쳤다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여호와께 도망칠 수 있다고 여겼고 여호와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의 손을 벗어났다고 여기며 두려움 없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또 스스로의 생각과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 자신의 삶을 이끄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며 그들을 심판할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생각만 가지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상반되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지 온전히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 끝이 없고 한계가 없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시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예수님은 이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인하여 두려움이 없을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사역, 어떠한 사역을 맡기셨는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풍랑이 바다에 있는 이 파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파도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이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는 똑같이 두려움은 없지만 그것이 잘못된 인식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시하고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완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인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같이 두려움이 없으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앞을 막을 것이 없습니다. 바다에 있는 풍랑도 그 파도도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를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앞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우리 앞에 있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을 막을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이 땅에서 내 눈앞에 있는 풍랑으로 인하여 두려움 없이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요나와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입니다. 앞서 우리 첫 번째 질문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삶에는 두 가지 경우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와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에 풍랑이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오늘 요나와 예수님의 대처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경우는 자신의 눈앞에 이 폭풍이 닥쳤을 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인정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다. 요나와 같은 상황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어려움들이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앞에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들을 순종으로 고쳐나가시며 그 죄를 회개하시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이 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처는 무엇이었냐면 그 바다를 꾸짖으시는 것입니다.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앞을 막고 있는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잔잔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근데 사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자의 앞을 막고 있는 그것들을 꾸짖으시며 나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다만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그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문제들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염려하지 마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해야 할 것은 낙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과 능력이 되신다면 그 삶의 상황들은 우리의 앞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어려움들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그 어려움들이 우리의 잘못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며 또 그것이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존재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이겨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풍랑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기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과 풍랑 속에서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전히 어려움들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며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주님을 의지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눈앞에 있는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눈앞에 있는 삶의 풍랑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